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옛날 영화 중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라는 제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는 1940년에 발표한 소설을 3년 뒤에 1943년에 같은 이름으로 제작되어서 히트친 영화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1936년에 있었던 스페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말하기를 싸우면 이긴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스페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얻는 것이 없는 전쟁의 부질함과 여러 가지 회의감이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의 뉘앙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종을 쳐봤자 아무도 얻는 게 없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분위기처럼 전쟁에서 오는 허탈함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소 느끼는 허탈함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두 해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한두 해 기도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왠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이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말로 신앙의 목마름이라고 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는데 표정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사람은 뭐를 하든지 간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본능입니다. 어떤 소득이나 결과가 있어야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는 게 없다면 기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뿐더러 기도 생활이 기쁠 수 있겠나. 물론 응답이라는 게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고요.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무슨 문제는 없는가?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실수하기 쉬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정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 심장을 찌르는 듯한 짜릿한 예수님의 기도 한 부분을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되시면서 하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분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표본이 되는 모습인 거죠.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쉬움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땡깡을 놓기도 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어떤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모두 다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대중기도나 대표기도를 듣게 될 때 이게 기도가 맞나? 이게 기도가 맞나 하면서 인상이 찌푸려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받는 분이 앞에 있는 대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예를 들면 기도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호통을 쳐요. 아니 하나님한테 어쩌라고. 지들이 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이러면 되겠냐고 따지냐는 거죠. 때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 시간에 아예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자성어 풀이를 하고 성경까지 풉니다. 기도 시간인지 설교 시간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 시간에 해버립니다. 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죠? 이 사람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고 대중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건 다분히 사람들을 의식하고 어긋난 연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응답도 없을 것이고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물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받으셨다,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기본 자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즉 위선자, 겉으로는 착한 채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회당과 큰 길목에 서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나의 의로움, 믿음 좋은 척, 잘난 척 드러내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의 다양한 버릇, 습관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끝마다 톡톡 건드릴 때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올까?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말끝마다 너무 크게 아멘 아멘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하니까 바로 목사님께서 자중하라고 절제하라고 지적하시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은혜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도 먼저 된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눈앞에 잔뜩 청구서만 쌓인 하나님을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소통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빨리 우리의 기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지시는 시간이 되실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마치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너덜너덜해버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매번 만날 때마다 앓는 소리만 하고 우는 소리만 한다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저기 멀리 오는 게 보이면 미리 피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준도 아니고 무조건 내 기준으로 바가지만 박박 긋는데 기도 시간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겠으며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콩고물로 내가 은혜를 입어야지 처음부터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 급해보지 않았구만.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 고상한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급하면 하나님께 감히 땡깡이라도 나서 간구해야겠죠. 하지만 기도의 방향은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저렇게 해야 할 것이다 결론을 내리는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간구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피조물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기본 자세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원래 기도에 관한 말씀은 워낙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 기도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도는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우리의 간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기도를 생각하고 찾아서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겠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찾아서 올려드리는 성숙한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진실한 응답을 얻어내는 기도로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